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임을 아시고 또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미래에 닥칠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심과 같다 하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여서 바깥 어두운데 곧 지옥으로 내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오늘 14절에 보니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달란트 비유 또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요?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 둘 다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될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개념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내게 임하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내가 장차 가게 될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 그럽니다. 먹는 천국장 말고 천국에 관한 말씀, 천국장. 천국장이라고 하여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장입니다. 믿는 내게 현재 임하는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묻지요. 물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내 안에 임하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동시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믿는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사단 마귀가 나를 지배하였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믿는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말씀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여러분, 성령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셨으니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며 미래에 가게 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어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천국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 경험을 한 사람과 이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고 여행 중에 있는 어떤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 주인은 자기 종들을 불러 각각 그 재능에 따라 뭐에 따라요? 그 재능에 따라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금 1달란트는 무게가 34kg입니다. 한 돈에 20만 원이라 그러면 약 20억 원이나 됩니다. 금 1달란트 값어치가 그렇게 큰 거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주인은 그 재능대로 한 종에게 금 5달란트, 약 100억 정도, 약 100억 정도의 재산을 맡겼고 한 종에게는 40억 정도나 되는 금 2달란트를 맡겼고 또 한 종에게는 20억 정도나 되는 금 1달란트를 맡겨뒀습니다. 그리고 금 5달란트 받은 종과 금 2달란트 받은 종은 16절에 보니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여 또 금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가서 장사하듯이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인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금 1달란트를 그 자기의 주인의 그 돈을 땅을 파서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게 되었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에게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고 각각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주인은 너무 기분이 좋고 흐뭇했습니다. 흐뭇했던지 그 두 종에게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은 이 두 종이 얼마나 수고했고 애썼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또한 우리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다 그랬죠. 다 좋아합니다만은 특별히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아세요. 그러면 나도 주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선한 목자가 누구이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종은 전혀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종들의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종들의 주인은 이렇게 그들에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에서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너 주인의 즐거움 할 때의 즐거움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이 카라는 즐거움, 또 기쁨, 또 행복, 천국의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같이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너 주인의 행복을
나누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 주인의 행복을 나누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을 하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행복에 이르는 제일 좋은 길이다. 그리고 누구라도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되며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종은 왜 주인의 뜻을 알고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배로 남겼을까요? 자기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주인을 사랑했어요. 이렇게 주인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주인이 자기들을 사랑하여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믿었기에 이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종은 주인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성하여 자기 주인의 재산을 늘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의 종들의 그런 마음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었고 잔치에도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재산 모두가 종들의 소유가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종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주인은 이 두 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갑절로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이 주인은 갑절로 이 두 종들이 남기기 위해 자기들의 시간을 쓰고 주인의 일을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았고 힘써 또 애쓴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갖고 그 금달란트, 그 주인의 재산을 통해 주인의 사랑을 느끼면서 장사하였던 것입니다. 그 종들은 주인의 금달란트를 통해 주인의 사랑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 종들이 자기의 금달란트를 통해서 주인의 사랑을 경험하였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금달란트와 같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 천국 경험을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렵고 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임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경험, 하나님 나라 경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경험을 하는 사람만이 미래의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요?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최병헌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군에게 나라가 빼앗기기 전인 1893년에 존스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아펜젤로 목사님과 함께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1901년 5월에 상동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만 가정에 큰 비극이 덮쳤습니다. 4살짜리 아들이 병사로 죽었고 1901년 4월에는 3살짜리 아들이 또 죽고 이 아들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부인이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병중에 낳았던 신생아 딸도 같은 달에 또 죽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 4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5살 난 봉이라고 하는 이 딸이 인근에 사는 이만쇠라고 하는 아이가 화살에 바늘을 낀 그 활로 이 딸아이에게 그 활을 쏴서 눈에서 피가 났습니다. 눈에서 피가 나 그만 그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보기가 이 어린 딸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봉이 오빠가 활을 쏜 이만세를 찾아가 때리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이는 이미 다친 아이인데 만세를 때려서 무엇하느냐. 그나마 한쪽 눈이 성한 것을 감사하자 하며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난 후인 190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상동교회와 정동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08년 국제보상금 조사위원회 부회장의 일을 맡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27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함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주님의 복음 사역을 하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때의 수고와 애씀, 그 눈물과 기도와 그 헌신을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해결하려고 발을 동동거리며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것, 주님의 교회의 피로들을 채우기 위해 밥을 세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 다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공고한 사람이 되어 지쳐 있을 때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보셨습니까? 해보니 어떻던가요? 아무나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알겠지요. 별의별 손님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고객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기에 저는 식당에 가서라도 웬만하면 밑반찬 같은 거 추가해서 잘 시키지 않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밑반찬을 다 먹고 똑같은 그 밑반찬을 다시 전체 다 가지고 오라 그래.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고 알바하는 사람이고 학생이고 그 주인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에서 얼마나 남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면 목소리 톤도 종 부리듯이 오라 가라 하며 큰 소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가족들이 눈에 밟히니 그만두지도 못하고 참고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는 이 사업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습니다. 몇 배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요, 사단 마귀로부터 그 영을 빼앗아 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영혼을 천국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려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입니까? 그 사람들을 전도했으면 그만인가요? 말씀으로 세워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또한 만들기까지 전도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눈치를 봐야 하는지 경험해보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 무시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 참으로 쉽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라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여 듣고 조금만 섭섭한 소리로 들리나 싶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그러면 참으로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 영혼을 지옥물에 들어가게 하지 않게 하고 지옥물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그토록 애쓰고 기도해 주었건만 기도하는데 그럴 때면 참 섭섭하고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지쳐 그만 낙심하여 오호라 나는 고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이렇게 탄식했겠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풍랑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매를 받고 추운 땅 바닥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다 키워놨다 싶었는데 말씀으로 잘 양육 받았나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성령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시험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주시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경험,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마지막 종은 주인이 맡겨두었던 금 1달란트를 그 즉시 땅에 파묻어 버렸고
결산하는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에게 이렇게 책망하며 심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이 악한 종은 자기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성도로서 주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복음 전하는 일에는 주신 은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종은 마지막 이 종은 하나님 경험, 천국 경험을 할 수 없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종 참으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인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 평생토록 줄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도대체가 주인의 일에 수고하고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주인의 기쁘고 행복한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고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종인 이 악한 종은 자기 주인을 이렇게 잘못 알았습니다. 먼저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굳은 사람 할 때 굳은이 헬라어로 스클레로스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단어는 거칠은 또 잔인한, 무자비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마음이 굳거나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로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충성을 심고 헌신을 심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꿈은 여의도 광장만 한데 심는 것을 2개, 3개 심었어. 1년에. 평생에 2개, 3개 심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 수확해가지고 거둬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을 하겠어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의 씨를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심고 또 심고 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치지 않는데 모으는 줄로 잘못 알았습니다. 해친다고 하는 말은 곡식을 수확하여 쭉저기 잡풀과 또 곡식과 알배기를 담아서 키질이나 그 탈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쭉저기는 밖으로 또 알뱅이는 아두로 모으는 것입니다. 쭉저기 껍데기를 밖으로 버리고 알뱅이 또 열매만 안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요? 첫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경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